오늘 이 시간은 종료주일 또 성찬식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이라고 할 때에 종려는 종려나무를 말하는데요. 종려나무는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추, 야자나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잎자루가 큰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파인애플 나무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할 때 우리는 박수를 치기도 하죠. 또 우리는 이렇게 손을 흔들기도 하죠. 그곳에 아마 그 종려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에 그 잎자루를 꺾어서 예수님에게 큰 환호의 표시를 했던 것,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이 한 주 직전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두 가지 기쁨과 그리고 순환이라고 하는 양면의 손바닥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세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돌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려주일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환영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그 의미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그 성찬 예식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초대임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통로, 흔히 이제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 기도, 성찬입니다. 왜 교회에서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시시때때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묻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유지하는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세 번째 통로는 오늘 준비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과연 이 성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이후에 성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는 특별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식탁의 교제에서 축복의 잔을 4번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4번의 건배주를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의 건배주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잔은 나중에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축배의 잔을 함께 나눌 시간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빵을 나눠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나의 몸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이제 흘릴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오늘 너희와 나눈 이 작은 식사의 자리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기념하며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억이 상실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다짐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죄와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각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많은 다짐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 죄인이며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과 저주는 불의하지 않으며 참으로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사망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찬 예식은 다만 추모하는 우울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제사 지내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최선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 때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내게 떨림이 될 뿐 아니라 내게는 기쁨이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복된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별로 하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참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식인종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기차를 타고 철로를 달리면 식인종들이 기차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아, 김밥, 저 맛있는 김밥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식인종이 어쩌다가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욕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내 밥에 물 말아뒀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사실은 이러한 성찬 예식의 이러한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해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이 피가 그리고 이 살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기에 영원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를 믿는 자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옛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은혜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삶을 한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봄비가 굳은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따스한 봄볕이 어두운 땅 속의 미물들을 깨우듯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이들은 딱딱한 인생 속에서도 부드러운 희망의 꽃씨를 파종할 수 있으며, 때론 죽고 싶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